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우리 성령 강림 주일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본문 내용 그대로를 주제로 하여서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속에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함께 음식도 나누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사역들의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늘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외쳤던 그런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첫 번째 외침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저 또한 역시 목회하면서 성경에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제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제 중심 속에 있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꿈꾸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나라, 그래서 그분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와는 같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나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실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힘이 없어도 이 세상 나라는 세워갈 수 있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세우든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세우든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지 않고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도 이 세상 나라는 나름대로 세워지고 있고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능력으로 세워갈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워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으로서 그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그들의 실패와 아픔과 처절한 고통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이나 우리가 같이 먹고 예수님과 같이 지내며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주님의 역사를 보았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죽음 가운데 속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제자의, 주님의 제자의 모든 자격을 구비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뭘 또 필요하고 뭐가 더 그들에게 요구되는 게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 가지고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것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요한복음에서 이미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은 성령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담겨져 있는, 성령 안에 잠겨 있는 그러한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몇 날이 되지 못하면 성령 안에 잠길 거야. 성령 안에 담겨져 있을 거야. 성령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될 거야. 그 얘기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뜬금없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성령의 때가 오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날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은,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로마라는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받는 것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그 부활의 현장 속에 있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가 얻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이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의 나라로 세워지는 날이 그날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관심은 이 세상 나라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훈련받았고, 주님의 수많은 기적을 곁에서 보았고, 그리고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에 모든 초점을 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어처구니 없는 질문에 대하여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하나님의 나라든 이스라엘의 회복이든 그것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신 너희는 성령으로 권능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권능을 받게 되어지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어질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임을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영은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기록된 자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질 것임을 주님은 예상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 이 권능은 힘과 능력과
역량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갖게 되어지고 역량이 있고 그리고 힘이 있어서 그것이 옆으로 파장되어지고 번져나가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큰 돌을 던지면 그 던져진 그 지점에서 파장을 이루고 번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능력이 있어서 그 힘으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게 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고 그 능력은 곧 성령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세상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경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가진 세속적인 실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능력이시고 그 성령님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까? 그들은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해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증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진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 그리고 주님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어질 그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증거하고 증언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성령의 힘이 있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그것은 말 잘한다고 세상에 뭔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그들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의 역사의 힘은 바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을 통하여 가능한 것임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이른 것은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어지고 복음이 이어지고 복음이 이어져서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온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힘으로 그 복음이 그렇게 흘러서 그들에게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죄인들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능력 있고 힘 있어서 그 복음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에는 순교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순교를 각오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 그게 바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을 내놓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결코 그 누구도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 수많은 교회의 핍박과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대적자들이 엄청나게 시대마다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흘러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목숨을 내놓고 순교를 각오하는 증인, 이들이 있었기에 복음이 우리까지 올 수 있었고, 그것은 바로 그들의 힘이 아닌 그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영의 힘이 그들을 그렇게 역사해 주었고, 그들의 능력으로 복음이 이렇게 흘러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권능을 뭐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을 하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의 이러한 것들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해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 받으라면 방언하고, 성령 받으라고 하면 병을 고치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 뭔가 이런 것들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성령의 능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 성령의 능력의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우리 가운데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있을 때, 주의 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을 때 그 더러운 영이 쫓겨나는 것, 우리에게 있는 질병이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임했을 때 고쳐지는 것, 새로운 말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하신 사역들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이런 것은 주님이 그 일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뿐입니다. 이런 권능의 모습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의 증거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구원의 복음의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불의를 이기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나를 의롭게 만들고,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증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예언, 방언, 귀신 쫓아내는 것, 그런 것의 성령의 능력보다 더 저는 뭘 신뢰하느냐?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죄를 이기고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저는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보다 저는 그 능력이 훨씬 더 귀한 능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귀신을 아무리 많이 쫓아내고 방언을 아무리 말해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조금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이 오직 자기 일이 되어져 버린 사람들을 보면서 한때는 대단한 믿음과 대단한 신앙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서 신앙과 믿음 안에서 다 멀어져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성령의 능력이 그런 것만이 아니라 진짜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고 더 많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욕심과 탐욕으로 찌든 저와 여러분을 절제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고, 난관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없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없고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수 없는 우리지만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함으로 지나갈 수 없는 난관과 통과할 수 없는 터널들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 통과하는 사람, 저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변화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작은 계집종 앞에서도 권력자들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 작은 여장 계집종 앞에서도 나 예수 몰라, 그리고 숨고 부정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강림이 있고 성령 가운데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어졌습니다. 작은 계집종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권세자 앞에서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하고 그들의 내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그 권세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용기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바뀌었습니다. 숨어서 문고리 잡고 벌벌 떨던 사람들이 성령의 강림하심이 임한 이후에 그들은 길거리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어졌던 변화가 이들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되어진 그들이 전하는 확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고 그분이 우리의 하늘나라를 가져다주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 수다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항복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던 것은 말과 언변과 실력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주관하고 있고, 그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역사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의 변화는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이 땅에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도 하지만, 성령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죠. 그리고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고 감각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실수하여 넘어질 수 있고 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는 자는 그것에 대해 근심과 탄식과 아픔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 주께 나아가 그 잘못과 그 아픔을 주님께 회개하고 토설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영,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다스림이 있게 되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가 자기 중심성의 사람에서 하나님 중심성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을 때는 세상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세상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던 사람이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통치가 있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일으켜볼까 하는 마음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 마음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내가 모든 것에 나 중심으로 나밖에 없었던 사람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면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기여할 수 있을까?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열려지기 시작하는 그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나를 넘어, 가정을 넘어, 이웃을 넘어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야 될 무대가 어디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너희가 증인되어질 무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증인이고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증인되어져야 될 무대가, 증인되어져야 될 현장이 저기 있는 김일성과 김정은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가 그 무대 속에 내가 증인이 되어져야 될 사명자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찔림이 있었습니다. 왜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이 예루살렘에서 왜 증인이 되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나라, 내가 가진 복음의 능력, 이것이 내가 증인이 되어 그들로 하나님 나라로 오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내가 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셨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놓고 보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증거가 많지 않은 거예요.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자라고 있는 모습들이 많지 않은 거죠.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교회 가자 그러는데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게 30년 전과 30년 후가 교회 다니는 것 위에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승질 부리고 욕하고 혈기 부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천국을 내 안에 이루어졌다고 말하는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점부터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살아가는 삶의 이 긴 여정 속에 아버지의 모습 속에, 어머니의 모습 속에, 시어머니의 모습 속에, 며느리의 모습 속에, 자녀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나라나 여기나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단지 있다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위에, 우리 집에 교패가 붙어 있다는 것, 그것 위에 세상 사람들의 나라나 하나님의 나라나 이게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부친은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자신의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가 가진 복음이 진짜야,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그것을 아버지의 모습 속에 봤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서 참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자기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회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고 아버지가 만난 복음이 진짜인 것 같아서 힘들고 어려워도 나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진짜를 걸어가려고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제가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 다 안 해요. 며느리에게도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고,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수 있다는 사실이 내가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키우시고 나를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안 되지만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좋구나, 저렇게 혈기 많고 욕심 많고 이기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니까 저런 모습들이 있구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남편의 마음이 조금 열리고, 아내의 마음이 조금 열리고, 며느리의 마음이 조금 열려서 남편이 전하는, 아내가 전하는 복음에 좀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아버지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증인됨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하면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근데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의 모습이나 옆에 있는 술 취하고 살아가는 아버지나, 오히려 술 취한 아버지는 깽판을 부려도 그냥 기분 좋으면 술 취하고 오시면 돈 하나 딱 꺼내갖고 써 그러긴데, 이 아버지는 술은 안 먹지만 인색하기는 그렇게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세상에 술 먹는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아버지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자녀에게 예수님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자녀의 마음속에 열려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제 자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가정과 교회가 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가정을 왜 그렇게 이야기한 줄 아세요? 가정을 넘어야, 예루살렘을 넘어야 온 유대로 갈 수 있고요, 유대를 넘어야 사마리아로 갈 수 있는 것은요, 나 중심적인 사람에서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많이 바뀌어질 때 우리는 그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세상까지 갑시다, 땅끝까지 갑시다, 아무리 외쳐도 나를 넘지 못했는데 결코 그렇게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으로 나가는 중심에서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만나는 게 뭐냐?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부정과 자기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은 것만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신 것만큼 하나님의 좋은 열매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세상보다 못한 공동체라는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있게 되어졌을 때, 세상보다 못한 공동체야, 세상보다 못한 목사야, 세상보다 못한 사람들이야 하는 인식이 있게 되어지면, 아무리 우리 나가서 휴지를 주고 우리가 나가서 별의별 일을 다 해도 결코 이것을 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세상보다 못한 사람들끼리 있는 공동체라는 인식이 있게 되어졌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매력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증인이 되어지고, 내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때, 증인은요, 내가 보고 목격하고 직접 경험한 사람이, 본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천국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증거가 내게 있어야 되는 거죠.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전하는 메시지와 내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신뢰성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불신자 남편과 살면서 한 번도 자기를 저보거나 자기를 양보하거나 자기를 죽여본 적이 없이 자기 욕심 그대로 살면서 교회만 다니면,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이야기해도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기가 쉽지 않으니까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부터 조금씩 넘쳐갈 때 우리 하나님 나라는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나라는 우리 힘으로 못 세워요. 인문학을 배워서 문학, 역사, 철학, 아무리 세상 공문을 배워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문사철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초등학교 안 나와도요, 대학 박사학위 받은 사람보다요,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보여주는 역사가 있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우리 모두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로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족을 넘어 이웃에 있는 이웃집에, 그리고 좀 더 많은 곳에, 사실은 우리 집안에 있는 자식들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해요. 지독히 말도 안 듣는 그 자식, 교회 가자고 그러면 얼마나 뺀질뺀질거리고, 그래서 평생 삼아야 될 미전도 종족이 우리 자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자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만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갈 때 그 자녀가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저렇게 좋구나, 참 우리 아버지가 많이 참고 견디고 우리 아버지가 많이 아파하고 있구나, 나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 것을 느껴서 스스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의 나라는 넓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내 자식, 내 식구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은 먼 이웃 보듯이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 아름답게 확장되어지고 번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그런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